상주 시내에서 15분 정도 시골길을 가다 보면 내서면 고궁리에 조그만한 교회가 있습니다. 20만 명이 넘을 정도로 활기찬 도시였지만 수많은 젊은이들이 대도시로 빠져나가 지금은 9만 명의 작은 소도시로 전락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농촌교회는 젊은이들이 없는 고령화가 되어 목회가 무척이나 어려워져 교회 존폐의 위기를 맞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7, 80세의 어르신들만 10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이곳 봉천교회입니다. 2009년 이곳에 부임하여 13년을 이곳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윤성식 목사와 양혜원 사모, 시골 농촌교회의 부흥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목회를 시도했지만 항상 제자리를 맴도는 교인들을 보며 지쳐가고 실망과 절망에 빠지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2009년에 부임해서요. 이제 햇소로 13년째. 2018년에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 권사님이 이제 신장 투석 받으시면서 많이 편찮으시다가 하늘나라를 부름을 받으셨어요. 근데 뭐 시골에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어르신 할머니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뜻밖의 굉장히 충격을 받고 이제 낙심을 하게 됐어요. 저희 교회는 뭐 성도분들 다 해도 한 10분도 안 되는 그런 교회인데 이제 그 권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제가 현실을 강하게 이제 보게 된 거예요. 남은 성도님들도 앞으로 다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데 이분들마저 돌아가시고 나면 교회가 텅텅 비지 않을까, 젊은이들은 없고. 그러면서 제가 엄청 두려워졌죠. 목회도 자신 없고 이 교회에 대한 어떤 강한 뭐 사명의식 이런 것도 많이 무너졌고, 그래서 그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지? 생존 자체가 가능할까? 그런 두려움에 굉장히 제가 붙들려 가지고, 아,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우리 애들도 키우고 해야 되는데 이제 서바이벌 문제에 제가 붙들린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도시교회로 가는 것밖에 내가 살 길이 없다. 그래서 막 그렇게 가보려고 엄청 백방으로 노력을 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동안 사실은 시골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어르신들과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사실 외로움이었어요. 이렇게 울면 안 돼. 왜냐면 같은 또래가 거의 없고 항상 좀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 공부방 사역을 하면서 저의 필요성, 이 교회에 있어야 될 필요성,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왜 여기에 심으셨는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곳에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머물게 하셨는지 항상 좀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 공부방 사역을 하면서 이런 가운데 근처의 초등학교에서 봉사를 하던 사모로부터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자녀가 다니고 있는 이 학교에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품는 사역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생계를 위해 밤낮 없이 바쁘게 일하는 이주민 부모로부터 충분한 돌봄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어울리지 못하고 자연히 학력 수준이 평균 이하로 공부도 따라가기가 어려운 상황인 아이들입니다. 많은 분들과 소통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것을 많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이 아이들을 돕는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이 아이를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소망,
그런 꿈을 꾸게 하는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한국 부모를 둔 아이들보다 언어와 그다음에 공부하는 것에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 교회가 이제 너무 인적 자원이나 뭐 경제적 자원에서 너무 열악하니까 우리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자신은 되게 없었어요. 턱없이 부족한 재정이지만 저 뒤에 일단 보면 책상 한 개와 의자를 구입했습니다. 저거를 일단 그리고 하나 주일 오후 2시면 사서 교회 차로 아이들을 데려와 공부를 가르치기 주일 시작합니다. 그 오후 2시에 낮 예배 마치고 부랴부랴 이 장의자 앞으로 다 밀고 저 의자 놓고 밑에 또 앉는 의자 같은 거 펴놓고 얘네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영어랑 수학을 집사람하고 제가 가르치기 시작을 했죠. 1시간은 영어, 중간에 간식, 그다음에 수학,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보드 게임 같은 거, 뭐 마피아 게임 이런 거 하면서 애들 노는 건데, 걔네들이 하는 컴퓨터 게임이나 뭐 이 핸드폰으로 하는 게임에 비하면 아주 소박하고 재미없을 건데도 이 아이들이 그걸 엄청 재밌어하고 여기 오면 핸드폰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공부도 의외로 막 혼내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안 올 법한데 다음 주에 와요. 그리고 간식도 저희가 주는 게 뭐 크게 막 시골이니까 집사람이 뭐 핫도그나 뭐 만두 뭐 이런 거 구워서 주는 건데 그거를 굉장히 맛있게 먹어요. 그래서 공부도 어려울 것이고 뭐 간식도 그렇게 변변찮고 하는데도 아이들이 꼬박꼬박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 생각에 왜 올까? 제가 걔네들 입장이면 안 올 것 같거든요. 사실은 삶의 경제적 질로 보면 그 아이들 사는 수준이 다 여기 저희보다 나아요. 왜 여기를 꾸준히 올까? 이걸 집사람하고 제가 물으며 생각해 봤는데 나중에 얻은 결론은 얘네가 여기 와서 공부도 하지만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좀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가 보다. 그래서 어떤 여자아이들은 여기 오면 그렇게 집사람한테 치대요. 기대고 무릎 빼고 눕고 막 만지고. 그래서 집에서 엄마 아빠와의 스킨십이 부족한 걸 여기 와서 충족받는구나. 또 한국 그 아빠들은 좀 연세가 많으시면서 시골 분들이라 경상도 분들이 엄청 무뚝뚝하고 화도 잘 내고, 그래서 집에서는 이제 그런 정서적인 만져줌을 받지 못하던 아이들이 여기 오면 자기 얘기도 막 하고 일주일 동안 지냈던 제 어려운 거 얘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같이 놀고 하는 그런 것에서 아이들이 나름 의미와 재미를 느끼는가 보다 해서 현재 올해까지 이제 3년째 하는 거거든요. 처음 7명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늘어가지고 지금 14명인데 얘네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는 얼마 전에 들었는데 학교에서도 아이들도 공부방을 오기 원하는 아이들이 늘고 학교에서도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지만 인력과 재정 등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안 받고 있어요. 다문화 아이들만 받고 있어서. 근데 이제 한국 아이들 중에 공부방에 오고 싶어 하는 애들이 꽤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아직은 걔네들까지 다 하긴 저희가 역량이 안 되고 다문화 아이들만 데리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도 얘네 공부가 굉장히 좋아졌다라고도 이야기하시고, 또 선생님들이 심지어 이제 저희 아내가 계속 봉사를 학교에 가니까 집사람한테 누구누구 어떤 애 있는데 얘 좀 공부방에 데리고 가면 좋겠다, 얘 좀 가르쳐 주면 좋겠다, 학교 선생님이 얘 좀 돌봐주면 좋겠다 이렇게 의뢰도 해오고. 그래서 요즘 지역사회에서 저희 참 존재감이 없던 교회였는데 이런 식으로 좀 자리도 찾고 또 섬기고 그렇게 의미를 찾아가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되게 이제 기쁘고 감사하죠. 온누리교회 양지 캠퍼스로부터 교회 옆 건물을 개조하여 공부방으로 만들어 주어서 그곳에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이들을 지도해줄 교사와 아이들을 태워 오갈 수 있는 차량이 있었으면 좀 더 많은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7명으로 시작했다가 애들이 한 10명이 넘어서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은 체격이 좋잖아요. 이 교회 뒤편에서 하는데 이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올해 7월 달에 양지 온누리 교회 그 아울렛 팀의 도움을 받아서 저 교회 저 마당에 있는 창고로 쓰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교육관으로 만들었어요. 지금은 거기에서 애들이 공부를 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현재는 중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있는데, 이제 교사로 같이 참여해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이 너무 지금 절실하죠. 인적 자원이 공급돼야 될 필요가 있고, 근데 저희 교회는 어르신들만 계시고 또 이 주변 시골이라 그럴 만한 이제 분들이 별로 없어서 그게 좀 해결돼야 된다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이제 제가 아이들 공부방 할 때 아이들을 뭐 태우고 태워다 주고 하는데, 이제 저희 교회 차가, 제가 여기 와서 이제 14년째인데 차가 이제 14년, 15년 막 넘어가니까 너무 낡아서 고장이 엄청 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를 태워오고 데리고 오고 또 태워다 주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차가 말썽을 부릴 때가 많아서 차가 좀 해결이 되면 공부방 얘네 태우고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얘네들한테 그 신앙적인 면에서 제가 더 푸시하면 지금 단계에서는 좀 역효과일 것 같아서, 그러면 간식 먹기 전에 기도 그거 하나씩만 하자. 그래서 이제 한 주씩 돌아가며 기도를 하는데, 그게 올 1년이 지나면서 이제 정착이 돼서 다들 간식 먹기 전에는 야, 오늘은 너가 기도야, 뭐 다음 주 누구야 라고 해서, 걔네들이 이제 한 번도 교회 다녀본 적이 없는데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지혜 주세요 이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와 걔네들 수준에서의 작은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며 그런 식으로 좀 우회해서 조금씩 신앙을 이제 가르치려 하고, 좀 그리고 걔들 고민 이야기해보면 같이 기도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좀 수련회 같은 것도 좀 기획을 해서 가가지고 그런 데서 기도하는 것도 가르치고 같이 또 이렇게 해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점진적으로 또 서서히 방향을 그렇게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뭐 자기 나름의 신앙을 표현하고 고백하고 이런 수준은 아니지만, 저희들과 함께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사랑을 받으면서 음으로 양으로 다 쌓여서, 아까 그 음료수 기억하며 돌아오셨던 그분처럼 여기서 받은 이 사랑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때 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리라고 믿고 있고 바라고 있고, 거기에 밑거름이 되고자 저희들이 이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말로 이 아이들한테 신앙을 강요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언젠가는 이 아이들도 곳곳에 이제 뭐 학교로 가고 이제 뭐 직장 생활을 떠나 있을 때 언젠가는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않을까, 그때 저희들의 생각이 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베풀고 사랑하고 아낌없이 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주민 선교는 거창한 것이 아니며 더욱이 선교라고 꼭 해외에 나가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윤성식 목사 부부와 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들을 섬기는 것이 차세대의 그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